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에게 구주를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한 천사가 주의 영광을 비추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치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누구에게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좋은 소식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내가 누구에게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방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음식, 호박죽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해 준다고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주방팀에서 아이고 찹쌀가루가 없네, 찹쌀가루가 있어야지 호박죽을 좀 찰지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윤영진 권사님이 손살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윤영진 권사님이 막 사러 나가니까 그 뒤를 따라서 이 구장님이 막 쫓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어디서 파는지 알아? 어디서 파는지 알아? 열심히 나가면 뭐해? 어디서 파는지 모르면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어디서 파는지 알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요? 누구에게 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불행한 왕이었죠. 이제 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군인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막 엄청난 그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하러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왔는데 사울이 자신의 군인들을 모아서 대적하려고 이렇게 그 블레셋 군인들을 보니까 너무 수가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심히 두려워가지고 떨었어.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막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요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답답한 마음에 엔도레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죠. 신접한 분들. 엔도레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요. 그랬는데 사울은 내일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만 듣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만일 사울이 어디로 가야 구원의 소식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했다 라는 소식을 알았다면 사울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을까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누구에게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주보에 있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반신반의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봐. 그러면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 구주가 너를 위한 구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유에 누인 말구유, 말이 먹는 음식통,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나를 위한 구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은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다고 그래요. 만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은 그들의 구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강도는요, 일평생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일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아니, 어떻게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 염치가 없어요. 건강할 때 하나님 찾았어야지. 기회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주셨는데 왜 그 기회 다 멸시하고 죽음 직전에,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니? 너 네 친구를 통해서, 네 부모님을 통해서, 네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내가 계속 너에게 말했어. 근데 너는 젊은이들 말대로 내 말을 씹었어. 내 말 씹고 나 무시하고 멸시했어. 근데 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줘야 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강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임하셨어요? 왜 십자가에까지 당신을 낮추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종종 사용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지옥에서 봅시다. 지옥에서 봐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말구유의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주를 만나고 그 구주를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영광은 붙잡는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그 영광은 붙잡는 순간부터 더 커져갑니다. 더 커져가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거라. (13절) (14절) 보면 천사가요, 갑자기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한 후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사들, 하늘의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 것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 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자녀로서 자라가는 것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평화의 관계를 누릴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그 음식 가게에 간 적이 있어요. 국수 가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밥 먹어야 되면 항상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냥 맛있다고 그냥 먹고만 나왔어요. 교회 나오셔야죠 이런 얘기 안 하고 계속 갔더니 오히려 그분이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과 같아요. 그런 아빠 없이 자라는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 없이 자라는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는 화평한 관계를 누려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빠인 것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저 멀리 계세요. 나랑은 상관없는, 간혹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재수가 좋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과 이러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빠라는 것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러한 평화 누립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누리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한 후에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 하늘나라의 군사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지켜보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 감사, 그리고 그러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흘러나오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평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런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옵소서. 그 복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내 아빠임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